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음,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오늘 더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불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은 항상 제가 손 내려보라고 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행하고 싶으신 분 없네요. 자, 제가 하건컨대 불행하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원할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부정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지? 나쁘네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려고 그 마음을 더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더욱 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족을 추구함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불행하면 좋겠다 이럽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네, 표정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은 그냥 예 하는데 표정도 조금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십니까? 하면 얼마나 기쁘세요? 네, 우리가 기쁜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바로 행복한 거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기쁨에 관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면 반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뻐야 돼요.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런 분들 또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 우리는 무언가로 인해서 잠깐 또 행복했다가도 그 행복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때로 다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뭔 것 같아요? 뭐 많이 있겠지만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물질, 이 돈이 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금융치료 이런 말 한 번 정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 돈으로 마음을 치료해 준다. 그래서 이제 용돈을 받으면 나 금융치료 됐어. 막 누군가가 좀 이렇게 돈을 좀 어머 나 금융치료 됐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이 신조어가 생겼죠. 돈이 많은 상태는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돈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폴 돌러는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감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봉 약 1억 원 정도 됐을 때까지가 그렇다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액수 1억 연봉이 넘어서면은 큰 행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차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이 마를 때에는 처음 마시는 물 어때요? 막 갈증 나가지고 목 마를 때는 첫 잔 마실 때 어떻게 돼요? 시원한 걸 떠나서 막 뿔깍뿔깍 마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잔부터 어때요? 첫 번째 잔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감소가 하고 세 번째 잔 드시면 어때요? 예, 굉장히 더 그 만족감이 감소를 하면서 심지어는 네 잔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져요. 네, 이제 그 만족감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너무 재미있던 오락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처럼 재미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30분 휴식하는 건 너무 꿀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누워서 쉬기만 하고 빈둥빈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계속 누워있고 쉬기고만 있으면 지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쉬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듯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변치 않는 행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생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사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이 지속된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추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살아 있다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된 행복, 변치 않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에서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식의 말씀을 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선지자 자신의 대화 형태, 대화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 대화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자기 민족인 남유다의 이 심각한 죄악과 이방 강대국인 바벨론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지요. 하박국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에 또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묻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처럼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법 잘 지키는 사람. 뭐 그것도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더 성경적인 대답은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깨달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을 하였겠지만은 선지자 하박국은 그 미래를 알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 극복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모든 상황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선포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 되고 막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나의 삶에 항상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습니까? 악하게 이끄셨습니까? 선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고 다 감사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 안 해요. 나쁜 상황이라고 다 불평하나요?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믿는 이들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그런데 50위 밖이에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10위에 있으면 만족감도 10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50위 밖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행 와서 한국 너무 좋다. 요즘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국내 여행만 다녀도 우리나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그러세요? 여행 안 다니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계집면만 봐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논밭의 소출과 식물과 소와 양이 없게 되고
나라가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쁜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은 어떤 그냥 변하게 될 것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세상 것이 다 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확실히 알고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 집 오시니까 오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비록 악한 바벨론에게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이 선지자 기억해야 돼요. 호박국만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이 하박국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행복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행복 오래가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변함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눌린단 말이죠.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면 뭐를 해도 일이 소리에 잡히지 않고 잘 이게 의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내 일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이게 감사가 이렇게 계속 있게 되기를 그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좋아졌다고 감사하고 나빠졌다고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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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이게 하루 종일 이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마음을 확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은 고쳐 먹었다고 해도 돼요. 마음을 확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감사해 주세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자리에 앉으면은 낯선 분들은요 가버린다니까. 제 옆에 앉지도 않아요. 이렇게 서울에 한번 지하철 타러 제가 딱 앉았어요. 그냥 괜찮잖아요, 저. 안 앉더라고. 낯설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서로 옆에 앉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축복해주고
처음에 인사할 때도 행복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옆에 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 말을 하겠어요? 딱 보니까 오늘 지금 30여 분 모여 계시는데 다 진심을 담아갖고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하시는지. 이런 게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서로 행복해지기를 권면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기를 시작했을 때, 제가 그렇게 감사드리기를 시작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무거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면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이런 조건거는 좀 알려드려도 돼. 그러니까 비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를 하면은 마음이 확 풀린다? 일 감사, 이 감사. 뭐예요? 감사.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로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거든요. 감사할수록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냐? 감사하는 습관. 네? 많은 글과 연구 결과에서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겨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헌금 봉투 할 때 저는 헌금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런 거 갖고 얘기는 안 해요. 없으면 그냥 빈 봉투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 하나님께 감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 오늘 또 들으셨을 때 추수감사 헌금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 내용을 꼭 적어라 했는데 적으신 분만 한번 손 내려보세요. 네, 다 그렇게 쓰셨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헌금 잘 아시니까 그냥 빈 걸로 내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든지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쓸 거 없으면 숨 쉬는 거 감사라도 쓰세요. 이게 습관이 들어야 감사도 나온다니까요. 에? 자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불평하고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고 살고 싶으세요? 불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불평하면서 살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나 감사하면서 사는 거는요 너무 행복해. 기분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불평촌에 들어가면은 불평자가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도 감사촌에 들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감사촌에 살고 싶어요? 불평촌에 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감사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 옥산교회는 감사만 하니까. 에? 그래서 우리 감사촌에 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도 습관되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감사만 하는 생각만 하면 된다. 굳이 뭘 그걸 표현하느냐.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사랑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아내분이 이랬대요. 남편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하루는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오니까 여보 빨리 앉아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보 사랑해하고 안 사랑해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안 사랑해요가 그만 죽었대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줘요? 사랑해 그냥 해주면 되잖아. 오죽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으면은 안 사랑해를 죽여버렸겠어요. 죽여가면서까지 누가 남았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쉴 게 없다. 집어치라 그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다
사랑하는데 뭐 그걸 꼭 표현해야 되냐? 표현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마음껏 표현하시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시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나 권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 못 보니까 눈에 눈병 날 뻔봤어. 이러면은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고 기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떤 때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기 우리 옥산교회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우리 애용이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갔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양반 지금 어디 계시나 우리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시나, 우리 애용이 성도 어디 계시나, 빨리 끝나고 이제 또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그 정도로 다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께도 표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자꾸 표현하시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얼마나 진짜 이 한 분 한 분들이 고맙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수식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꾸준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감사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감사 선포,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걱정, 원망, 두려움, 불안, 불평 다 선택하지 않기로, 그리고 혹여 왔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세상 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도 상황도 형통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가 넘쳐흐르는 가정과 우리 옥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구원,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